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시편 119편 63절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또 주변 국가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이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들으면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 얘기 있죠. 그런 걸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요, 저 사람의 그 힘이 살아나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풀이 팍 죽어가지고 안 들으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얘기만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잘 지혜롭게 섞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었대요. 하나님이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래의 바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얘기가 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됐겠죠. 더 나아가가지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생긴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가 참 많은 겁니다. 복을 준다는 얘기,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는 얘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들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도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얘기를 듣고 그걸 붙들고 그걸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가족과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신나게 산 거예요.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화가 나요.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걱정도 돼요. 자, 그 얘기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나쁜 소식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웬 또 끔찍한 얘기입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말 가운데는 이방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돌아오기 전까지 4대 횟수로 말하면은 한 3, 400년 동안은
너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게 자손을 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겠다 등등 이야기할 때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 취급받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 13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자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힘든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질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 그 기분 나쁘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말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까운 사이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알려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하든지 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무슨 관계라고요?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그러니까 의리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친구라고 부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한 400년 이상을 갖다가 고생할 것인데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겁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또는 뭐 주의 종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선지자고, 저 사람은 특별한 제사장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아니라 행하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그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 행복해요. 예수께서도요, 금방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실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린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제사장, 상류층이죠.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정책으로 힘이 있는 사람, 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할 일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을 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알렸어요. 자기가 죽을 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알렸어요.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가까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승천할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가까운 사람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마음에 두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듣냐면 예수님이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안드레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나 죽을 거다, 나 부활할 거다, 나 승천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마음에 두었는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제자들은 이걸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앉혀놓고 나서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친구된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정성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데 제자들은 같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두었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다른 결심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에 관한 일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들을 참 친절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영이 있잖아요. 이거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당신의 계획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시 창세기 얘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뒀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거는 남겨놓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번 들어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반복적으로 들어야겠죠.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다시요. 고위층 대제사장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비록 저들이 어부고 죄인 취급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로 초청받은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친구인 너희들에게만 미리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 안 했다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미리 말했다.
근데 뭐 말한 건 말한 거고 내 삶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그 기억하고 삽니까? 혹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해결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요? 첫째는요, 예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일 지금 바쁘고 우리 가정 꾸려가는 것도 힘들고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 친구가 한 이야기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는 내일이 더 바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구 되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인간관계 이러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꼭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싫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 이런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개교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그때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됩니다, 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이방에 날아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까? 왜 400년 동안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거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의 기도가요 상당히 지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에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뭐 등등등 이런 걸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도요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서 내가 죽을 것, 그것도 누구에게 죽을 것,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것,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할 것,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일에 대해서도 당신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이 뭐죠? 세상에 내가 지도자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무서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노예로 부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고 우리는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써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세상에서 일어날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전쟁이 극심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요. 세상에 무서운 전쟁이 계속될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 6절 7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말이 써 있죠.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요, 이게 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전제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국 뉴스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장갑차가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실탄을 가진 군인들이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거기 그 불법 체류자들 많거든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잡아내는데 실탄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교회까지도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교회들은 다 가니까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들어간대요. 가가지고 신분증 보자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총 사는 게 쉬워요. 그냥 돈만 있으면 가서 총도 사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잡아갈 때 그냥 가만히 붙잡히고 다 쫓겨나겠습니다. 그럴 것만 같아요. 이게 심해지고 나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 민족끼리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런 소문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루 일해 가지고요 한 끼 먹는 양식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는 말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을까? 한 10만 원 받나? 그 10만 원 벌었는데 그것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전화비 내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써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마지막 시대에도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배 터지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친구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친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무서운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세히 알려줬고요. 당신의 친구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기록까지 해가지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거슬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두려운 마음을 안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얘기도 하셨지만 불편한 얘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 12 제자에게 좋은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불편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불편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넋놓고 있으면은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권면하고 그러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예수께서 친절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갖다가 보호해 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또 요한아,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다. 너 핍박받을 거다. 너 매 맞을 거다. 너 죽음에 끌려가서 형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이거예요. 제자들아, 내 친구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분 나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존경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저 사람 닮아야 돼.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야. 지도자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진짜 잘 믿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래요? 적당히 믿을래요? 대답하지 마요. 서로 끔찍해 이거. 예수 잘 믿으면 그 끝이 어디라고요? 거기까지 갈래요? 나도 그게 안 돼. 난 그래서 그 기도는 잘 안 해.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그 끝이 내가 알잖아. 우리가 예수 잘 믿은 바울은 목 잘렸어요. 예수 잘 믿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 잘 믿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은 화형당했어요. 그럼 예수 잘 믿은 코너스톤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세상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택한 바 됐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미워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친구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잘 믿는 거 이렇게 룰루랄라 뭐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고 물질에 축복 주고 건강에 축복을 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해주고 하는 일들마다 쭉쭉 잘 되고, 천만의 말씀, 성경 한 구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합시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시들시들한 대답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줄 겁니다. 그러니 아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에너지가 달라. 근데 그래도 예수 잘 믿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게 한번 그냥 배짱으로 해봅시다. 그래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다가 죽으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그냥 그렇게 살면 힘들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힘들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움을 받고 너희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힘들게 산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주님이 내 옆에서 박수치고 계시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 믿음 잘 지켜서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참 별로 그렇게 행복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기 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순교 길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목사님이 좀 하고 나는 축복받아야겠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 같이 가셔야 돼요. 다시 그거는 목사님은 뭐 특별히 뭐 목회자니까 그 길로 가도 되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배신자 되지 말자고요. 같이 갑시다. 아이고 기분 좋네. 자,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중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느 중간에 우리를 갖다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없어요. 어딘 줄 아세요? 낭떠러지 갔을 때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어디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냐면은 마지막 낭떠러지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랬죠? 너희 인내로 떨어질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에이 죽자 그러고 떨어지면 그때 주님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서 믿음 지키겠다는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는 좀 멈췄어요. 복이 있나니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다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건 잘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써있고 예수님은 이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안 돼. 이게 화나고 분하고 속 터지고 와 우리 주님 너무 무리한 욕을 하신 것 같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를 물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힘 줘. 하나님이 힘을 줘.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아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깨어서 사십시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움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내로서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큰 상을 받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힘들었을 텐데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것이다.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알지만 고난 이후에 있을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지켜져요.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믿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믿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믿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의 영광스러움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미래의 영광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요, 다 주눅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없다.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한다. 믿는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요, 예수 믿는 일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행동은 좀 안 그래. 뭐 맞잖아. 우리가 뭐 행동 뭐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보면은 믿음 하나는 정말 배짱 있는 믿음이더구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 모습은 이러지만 나 주님 믿는 것을 아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좀 열심히 하고 말이야,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좀 그러면은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부활시킨다,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시면은 정말 청소는 잘할 텐데 그게 아니야. 응?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나를 보더라도 답답한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한편으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는 내가 미움을 받고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미움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서 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거야. 올라갈 것,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누릴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생할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지금 무서운 일, 우리가 핍박당할 일도 얘기를 하는데 재앙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일이 오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다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만나셨죠?
그분이 전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과 주로 섬기며 살리.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손을